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끝날의 환란을 넘어 하늘의 인연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참 부모님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우리 드디어 우리 문신출, 우리 문지우 우리 가정의 장남이신 문정석 우리 아기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식구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정성 들이시고 기다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옆에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 천혜축승자 이 가정에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가슴속 깊이 가끔은 걱정도 되고 참 조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드디어 뭔가 이런 기쁨의 결실 열매들이 나온 걸 보고 참으로 감동을 받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 조카다 보니까 또 세뱃돈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효동 성화들이 이제 훈독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퓨어한 우리의 깨끗한 맑은 영혼의 우리 효동 성화들이 이 대예배 시간에 훈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훈독하게 될 때 우리가 훈독하는 것 이상의 정말 영적인 파급력이 저는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떨렸을 텐데 정말 긴 훈독을 함께 해준 우리 양수진 효동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한 2시간 50분짜리 영화입니다. 요즘에는 영화가 대체적으로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마 한 번쯤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들어보셨거나 혹은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개봉 첫 주만 해도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하면서 이 3000년도 더 된 고대 신화가 2026년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지 저도 이번 한 주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영화를 좀 소개하자면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웅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를 중심한 그 병사들이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신들의 분노와 또 폭풍이 배를 삼키고 괴물들이 동료들을 하나하나씩 앗아가고 또 유혹하고 발목을 붙잡으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지게 됩니다.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몇 년 만에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20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만에. 이 오디세우스를 끝까지 붙잡아 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 그리고 자신이 진짜 속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견디면서 20년 만에 고향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끝날이 되면 반드시 7년 대환난이 있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난이라는 게 저 멀리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천년 역사 노정 속에서 하늘이 품어온 슬픈 곡절이 어느 순간 우리 개개인의 삶에 그대로 부딪혀 오는 순간이 바로 대환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금 다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들의 인연이 그 양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뜻을 품고 생각이 있는 자일수록 바라보는 곳곳마다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흔들리는 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때요. 믿고 따라 나가던 지도자가 흔들리는 때입니다. 주인은 물론 종교, 양심, 부모의 심정까지도 전부가 다 흔들리는 때입니다. 아주 이게 바로 끝날 대환란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혼독하게 되면서 이게 1961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40대 식구님께서 저랑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잘 살던 식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문제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실된 신앙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던 곳에서 해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교구장님, 저는 나름 열심히 살고 제가 회사에 이바지도 잘했다라고 판단되며 신앙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오는 걸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 아무 말도 해줄 수 있었던 게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훈독하다 보니까 그분의 질문 자체가 이미 하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뜻을 품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저는 그 흔들림 앞에 굉장한 예민함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더 깊이 다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이걸 그냥 견디라고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시간이 오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왜 굳이 그런 세상, 왜 굳이 그런 나를 만들어 놓으셔야 했을까?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냥 견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하나님의 6천년 동안 견뎌내온 참상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야만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고 참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금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다운 하나님,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수많은 참상을 보아왔고 수많은 곡절을 당하셨기에 끝날에 있어서는 양심이니 주인이 신앙인이 하는 것을 가지고 중심을 세울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참다운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뜻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나 자신 때문에 갖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뜻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내서,
내가 강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견뎌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은 환난을 오직 나의 고생으로만 읽으면 우리는 한없이 억울함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 동안 견뎌 오신 그 참상의 고통의 길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초대한다라고 하는 자리를 알게 되는 순간 그 길은, 그 고생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가 저도 자연스럽게 그가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가장 아끼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배척과 비난을 당하는 아픔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공격받는 것만큼 아픈 일이 없죠. 그게 우리 식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에게 받는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어디를 봐도 바울은요,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여전히 심판의 잣대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도라고, 주님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 즉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초인적인 정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님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생명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건 순서가 있는 성장의 길입니다. 환난을 건너뛰고 바로 소망에 도달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갑자기 10살짜리, 20살짜리로 퀀텀 점프하는 그런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성장의 단계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참 부모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참 부모님과 같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성장에 있어서의 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로, 경험으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위로와 능력 또한 함께 해주십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극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까지 허락하시는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 실력, 내 판단, 내 경력, 내 경험을 은근슬쩍 하늘 부모님보다 앞세우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마음이 신앙보다 앞서기 쉽습니다. 환난은 바로 이 습관을 벗어던지게 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내 힘의 바닥이 드러나야 비로소 그 바닥 아래 계신 하늘 부모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타인의 인생에 마음대로 우리는 낙서를 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 동료 혹은 뭐 제 사모님 또 딸 혹은 저희 목회 공직자 스태프분들에게 제 마음대로의 잣대로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깨끗한 도화지에 낙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은 살면서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낙서의 붓질이 하늘 부모님의 붓질로 귀결될 수만 있다면 그 내 마음 속에 하얀 도화지는 엄청난 작품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 손 위에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신앙할 수 있는 습관을 새롭게 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해온 우리 선배님들이십니다. 워낙 당대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2년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우리의 식구를 축복 가정을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불굴의 의지와 신념, 철학, 믿음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우리 성호학생들이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입시를 뚫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의 수고를 겪고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육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속 가운데 우리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고비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들이 본질적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다루게 되면 오히려 하늘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훈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이 고백의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뒤로 하고 하늘 부모님을 먼저 앞세우는 삶. 이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연합 안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신앙인이 주인이 어떤 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까지도 형제 자매까지도 지도자까지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최근에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목사님의 그런 말씀의 내용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우리의 내용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가 돼야 되고 혹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상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참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하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매개체로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공격의 무기로 삼아서 식구님들께 여러 SNS를 통해서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분별할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을 앞세우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서는 심정을 통해서 이 순간을 저는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어떠한 주권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부모가 변한다고 슬퍼하지 말고, 자기의 형제가 변해 떨어진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지하고 믿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동요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태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요되지 않고 이 시간도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당신의 귀한 한날, 당신이 거쳐온 고통의 인연을 우리에게 맺어주기 위한 크나큰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참 어머님을 우리가 관념적 생각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 그리고 오늘도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 그 걸음을 실제로 보는 우리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동요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늘 부모님과 같이 동요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마침표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사람도 환경도 아닌 늘 자기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았을 때 환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을 사람에서 또 하늘로 옮기는 순간 흔들리는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참부모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뭔 상징으로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각자에서 각자의 가정 또 개인 자리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분을 실체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의 걸음과 결정과 방향을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며 그 걸음을 나의 오늘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목에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 코리텐 붐이라고 이 인물을 아십니까? 이 나치 점령기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 라벤스비르크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여성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고요. 자신 또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분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성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던 그 자리에서 훗날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수용소 안에서 붙잡았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즉 하늘 부모님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녀를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녀가 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도 여전히 붙잡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 코리텐 부모는 환경을 바꿀 힘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수용소의 철조망 또한 그녀는 스스로 열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바라봤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코리텐 분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막을 수 없는, 내가 잠재울 수 없는 것들이 휘몰아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굳건히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 극한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가정연합,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나보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나의 식견,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능력보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앞세우고 가는 것. 그래야 우리 가정연합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모습을요, 우리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휴면 청년하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청년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궁금하대요. 엄마의 신앙이 진짜인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지켜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저는 우리를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다 같이 운동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부담고 같이 갑시다. 같이 싸웁시다. 같이 행동합시다. 라고 부르짖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번 한 주 식구님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분명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흔들림에 반응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은 참 부모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참 부모님 반응, 그 반응을 내 반응으로 앞세울 수 있는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디세우스가요,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돌아갈 곳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오디세우스 영화를 보시면 많은 신들이 오디세우스에게만 전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오디세우스가 병사들에게 모든 걸 오픈하지 않아요. 왜? 오픈하는 순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오디세우스만이 갖고 있는 걱정, 격정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짊어지게 될 숙제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이시잖아요. 아니, 오디세우스보다 더 큰 영웅들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디세우스 그 이상의 영웅으로서 나의 자세와 삶으로서 참부모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주? 저는 우리 그런 식구님들이 구리대교에 있는 식구님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가 그러한 결의와 그런 심정을 갖고 이번 한 주를 또 앞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